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편하셨습니까? 아주 오랜만에 의정부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설교 드렸던 주제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도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은 제가 왜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은 잘 기억 못 하는데 의정부 교회에 다녀간 때 설교했던 그 주제는 오늘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의정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경기도 광주에 제가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와서 경기도 광주도 좋은 자리에 교회당 신축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의정부 세 글자하고 강주 또 두 글자하고 합쳐서 오행시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은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귀한 생명을 얻었으니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질지라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세요. 네.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드셨는가 봅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기도 먼저 드리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산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긍휼히 여기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손길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 속에 머물고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서 항상 주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사오니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각 사람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으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시는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한 손길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입니다.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암벽 곧 전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거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멋입니다. 멋 아시죠? 사전 찾아보면은 멋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은 차림새, 행동, 그리고 댐댐이 따위가 세련되고 아름다움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차림새가 세련되고 아름다운 것을 멋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행동 역시 세련되고 아름다운 것을 멋이라 그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사람의 댐댐이가 또 세련되고 아름다운 경우 또 멋이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멋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멋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 빼고 말하는 멋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멋을 이야기할 때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만 훌륭하다고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틀림없지만은 한 사람의 인격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좋아야 되는 거 맞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댐댐이도 인품도 품성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멋을 사전에서 또 하나 설명하기를 고상한 품격이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는 인격이라든지 어떤 품성하고 연관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렇게 부류를 나누어 보면은 인격과 신앙이 둘 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최상의 멋입니다. 인격도 높은 데다가 그분이 신앙까지 이게 높아요.
그러면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멋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과 인격 둘 다 낮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최악의 모습입니다. 신앙도 낮은데 인격까지도 낮아요. 정말 멋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함께 살기는 하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도 멋이 없고 사람 볼 때도 멋이 없는 사람이 신앙과 인격 둘 다 낮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 많지 않지만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신앙은 높은데 인격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참 이건 신앙으로 볼 때는 나무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대단하고 열정도 있고 물불 안 가리고 봉사하고 신앙은 분명히 높은 사람이 맞는데 인격이 낮아요. 인격이 낮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문제 주는 거예요. 말도 조금 세련되고 아름답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친 말을 내뱉고 그래서 막 상처 주는 말을 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 고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말을 한다든지 행동해버리면요. 이게 이제 인격이 낮은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앙의 모습은 훌륭한데 왜 저분 인격은 낮을까? 이런 경우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로요. 우리 신앙을 보기보다는 사실은 인격을 봅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행동이 인격이 좋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으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좋게 평을 듣게 되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신앙은 낮은데 인격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인격으로는 볼 때는 훌륭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인데 신앙은 또 낮아요. 그래서 참 아쉽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신앙이 좀 더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 부류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네 부류 중에 가장 멋있는 사람 누구냐? 신앙과 인격 둘 다 높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이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멋을 이야기할 때에 겉멋하고 속멋하고 나눌 수가 있는데 꾸며진 겉멋보다도 진실한 속멋이 훨씬 더 중요해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죠. 사실 사람 눈에는 겉멋을 보는 거예요. 겉이 멋있으면은 그 사람이 그냥 훌륭한 줄 알아요. 그런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데 속이 멋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겉멋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지만은 이 속멋은 사실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부분인데 사람이 못 볼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사실은 인간이다 보니까 겉이 멋있는 사람을 먼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이세 아들 중에 다윗이 가장 속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는 그 속에 있는 그 멋을 못 보니까 다윗은 이미 제껴놓고 다윗의 형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겉멋보다도 속멋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보면은 너희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해라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단장해야 될 사람이에요. 혼인잔치 하기 전에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시켜야 되고 단장해야 되는데, 우리 단장은 겉을 단장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야 돼요.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 이게 인격이고 품성이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높고 인격도 높은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이 겉멋에 너무 우리가 치우치는 것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사실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적적인 은사가 제일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겉으로 뭔가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를 제일 가치 있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그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은사예요. 왜? 자기하고 하나님하고만 교통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전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보다도 방언이 훨씬 더 멋있게 보이니까 방언을 아주 높은 은사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막 안에 혼란이 왔단 말이에요. 이 은사와 관련해서 이들이 분쟁이 있고 오히려 다툼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 보내가지고 정리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고린도서 13장이. 그래서 1절부터 3절 내용이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방언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건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적적인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은사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최고의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이적적인 은사를 자랑했고 이게 일종의 겉멋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더 중요시 여기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기능이나 실력보다도 인격과 사랑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속이 멋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큰 은사일지라도 사랑의 동기, 사랑의 정신이 없다면 그 은사 자체가 단순히 거칠에 지나지 않는 거다. 외적인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거다. 별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근데 사람은 그게 맛이 멋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사모하고 그거 가진 사람이 자랑하고, 그래서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속이 멋있어야 됩니다. 속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큰 은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동기가 된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교회 안에서 사용돼야지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딱 보면은 이 당시 주어진 은사가 인간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행하는 은사라면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가 아닌 세상에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었다든지 세상 뭔가 학습을 통해서 얻었다든지 이런 거는요 더 사실은 중요한 게 못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내가 많이 갖고 있다 해가지고 이걸 같이 마치 멋으로 생각한다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하고 둘을 딱 비교할 때에 누가 더 멋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더 멋있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둘의 신분 비교하면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목동이에요. 신분이라고 하는 이 것만 보면 당연히 왕이 멋있는 게 맞죠. 목동이 멋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멋을 살펴보면 다윗이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주요 관심사는 꾸며진 겉멋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높임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다윗의 관심사는 진실한 속멋에 있었습니다. 겉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속을 중요시한 사람이다 보니까 시편 51편에 보면은 범죄한 이후에 하는 게 기도한 내용 이렇게 보면은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죠. 중심에 속에 마음에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다윗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 내용 보면은 거의 끝이 아닌 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워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이룰 수 없어요. 이런 속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속이 깨끗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속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속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사울은 비록 왕이었지만은 겉으로는 멋있는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은 사울 왕의 이 내면은 많은 결함이 있었습니다. 속 들여다보면 하나도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면의 결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멋이 없어요. 사울 왕에게 어떤 결함이 있었냐? 내면이.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속에 두려움으로 차 있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아시죠? 헤벨의 아내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할 때에 그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야엘이에요. 바락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영광을 바락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락은 두려움 때문에 드보라에게 어떻게 말하냐?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갈 거다. 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한 말이 네게 허락된 영광 너는 놓쳤다. 하나님이 여인에게 시스라를 파실 거다. 그래서 야엘이 영광 차지하게 된 거예요. 비록 여인이었지만은 야엘의 이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든 이 시스라 말뚝 관자놀이에 그냥 바꿔버렸잖아요.
예? 여자라고 깔보면 안 돼요. 속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골리앗과 싸우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 내면의 결함은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 고유 권한인 제사 권한을 가로채게 됐죠. 이 행동은 그저 왕이 직접 제사 드리는 이 행동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무엄한 행위였어요. 이 속에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이 조급한 사람은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에게 무모함이란 게 있었죠. 성급하고 무모하게 금식 맹세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자기 아들 요나단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 무모한 맹세를 사울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만이라고 하는 거, 기만.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은 딸을 주겠다고, 딸 미가를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진짜 속셈은 뭡니까? 블레셋하고 싸우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이게 진짜 속셈이에요. 사람 기만한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것도 큰 결함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씀 전했을 때에, 이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질투입니다, 질투. 골리앗을 쳐 죽인 이후에 사람들이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했죠. 만만 돌리고 천천 돌리고 질투가 막 불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적으로 간주하고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일곱 번째가 분노입니다. 이 분노가 안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프를 타는 다윗 창으로 죽이려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자, 이게 대표적으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결함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걸 보면은 사울을 누가 멋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멋있는 사람 되려면은 속이 멋있어야 돼요. 사울에게는 거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실성. 구원받은 사람 내면에 여러분 진실성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이 진실성이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거나 뭔가 실력이 있고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하여금 신뢰 얻지 못하고 하는 일들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이 진실해야 돼요. 진실성은 여러 덕목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성이라는 기초가 약하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실성이라는 기초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높게 평가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성은 집의 기초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내면은 속은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튼튼하게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에 금이 가면은 폭풍 후 만나면은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안에 진실이 없고 거짓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거요
잠깐은 사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 지나 보십시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했던 업적들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진실성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자, 진실성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첫 번째,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인격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 어떤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성은 인격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인격에 어떤 손상이 되는 경우라면은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을 거의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비한 행동을 안 할 수 있다니까요.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니까요. 왜? 진실성은 개인적인 이익보다도 인격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격이 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진실성은 물건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맞죠?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성이 결여된 사람은 아니 사람보다 물건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물건 얻으려고 사람 해친다니까요. 진실성은 권력보다 성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실성은 편리함보다 원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편리하다고 원칙 벗어나서 막 해버리는 게 아니고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예외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특히 도덕적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딱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거의 삼가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성은 한 치 앞 보는 보다는 먼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 현실보다도 먼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지금은 힘들어도, 그죠? 지금은 좀 애매히 고난 당하는 것이 있어서 아픔이 있지만은, 슬픔이 있지만은 진실성은 눈 앞만 보는 게 아니고 먼 시간을 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날 거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실 거다. 내가 뭐 변명할 것도 없고 기다리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실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 손 들어봐요. 오늘 무엇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진짜 멋있는 사람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오늘 배운 말씀 안에서 살펴볼 때에 진짜 멋있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도 훨씬 멋있다고 그동안엔 생각 안 했는데 오늘 말씀 배우면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야, 저 형제보다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저 형제가 나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 한 끼 사주세요. 예? 그동안 오해했으니까 밥 한 끼 대접하고 교제하세요. 웃을 때는 웃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열왕기상 6장 보십시다. 성전 내부 공사에 관한 내용 살펴보면서
속이 멋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은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 말은 외부 공사 마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외부 공사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내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15절부터는 성전 내부 공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외부보다도 내부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세련되고 멋이 있어야 맞겠죠? 성전이 그러한 거예요. 외부는 그냥 돌밖에 안 보이지만은 내부에 딱 들어가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일종의 성전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오늘날 성전이 그죠? 개인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전을 통해서 교회도 멋이 있어야 되고 개인도 멋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 내부의 이 공사를 통해서 속 멋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받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공사에 사용한 나무가 세 종류 나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백향목, 두 번째가 잣나무, 세 번째가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성전 내부 공사에 이 세 종류의 나무가 동원된 거예요. 이 나무가 내부 공사에 아주 적합한 나무예요. 15절에 보시면은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암벽, 곧 전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마루를 놓고, 여기 이제 백향목하고 잣나무가 나왔죠. 그리고 23절에 가시면은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 감람목은 감람나무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의 나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백향목으로 여러분 성전 안에 마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천장까지 있죠. 천장까지 벽이 있지 않습니까?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을 백향목으로 다 붙이는 거예요. 안에는 돌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벽을 다 붙이고, 그리고 성전 안에 마루를 덮는 데 사용된 나무가 이게 잣나무예요. 이해되시죠? 성전 안에 마루는 잣나무로 깔고 벽은 백향목으로 붙이는 거예요. 자, 이 백향목은 아주 단단한 건축 재료예요. 대체적으로 아실 겁니다. 워낙에 이 백향목이 단단한 재질을 가진 나무이다 보니까 썩질 않아요. 썩질 않아. 그리고 벌레가 먹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백향목. 그러니까 건축 재료로는 그죠? 나무로 뭔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향목이. 단단해야 되니까, 나무가. 그리고 썩지 않아야 되고 벌레가 먹지 않아야 되는. 자, 이게 뭘 상징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 내면이 백향목 같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썩지 않아야 되고 벌레가 먹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해야 돼요. 벌레가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벌레가 생기면은 나무를 갉아먹으니까. 진짜 속이 멋있는 사람은 세상 벌레가 들어와서 나를 갉아먹지 않아야 돼요. 세상 유혹 쉽게 받는 사람은 이거요,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잣나무는 백향목보다는 가벼운데 탄력이 있다는 거예요. 탄력. 그리고 습기를 막는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마루에 까는가 봐요. 이 밑에서 바닥에서 그죠? 습한 기운이 올라오니까
습기를 막는 특성을 갖고 있는 이 잣나무를 마루에다가 깐 거예요. 그리고 잣나무가 부패에 강해서 내구성이 뛰어나다. 노아가 방주 만들 때에 사용한 나무가 잣나무예요. 아무나 방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루를 이 잣나무로 깔게 된 거예요. 부패에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36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 내부의 모든 기물과 문을 세우고 장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23절,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31절,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지성소 안에 2그룹 있죠. 2천사 만드는데 사용된 나무이고, 그리고 이 내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곳에 문을 만드는데 감람나무로 문을 만든 거예요. 자, 감람나무 역시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거의 백향목, 잣나무, 감람나무가 특성이 비슷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나무들이 강하다고 하는 거, 부패에 강하고 내구성이 강하고 썩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내면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구성이 강하다는 얘기는요, 내구성이 뭐냐면은 물질이 원래 상태에서 변질이 되거나 변형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오래 견디는 성질을 내구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이 속은요, 내구성이 강해야 돼요. 자, 구원받을 때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에 내 안에 생겨난 처음 것들이,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서약, 처음 것들이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변형이 되지 말아야 돼요. 지킬 것 중에 제일 뭘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마음 지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을 잘 지키는 이 사람이 속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 지키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내구성이 뛰어난 신앙 가진 그리스도인이 내면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웬만해서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있죠? 초심,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이거요 변형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막 20년, 30년, 40년 세월이 지나도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책망받은 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거예요. 내구성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뛰어난 게 있더라도 진짜 중요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성전 내부 공사에 사용됐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을 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요. 줄로 시편 112편을 찾습니다. 자, 이런 내면을 가지는 것이, 가지는 사람이 속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112편 6절입니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나무가 견고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견고한 상태를 잘 설명을 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했죠. 군대가 나를 치려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 마음이 안연하리로다. 마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대적이 군대가 나를 치려 해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마음에 요동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속이 진짜 멋있는 속이에요. 이런 속멋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죄가 있어요. 매를 맞고 참으면은 그건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칭찬받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음으로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진짜 속이 멋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고난받는 일, 부당하게 고난받는 일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16절을 열왕기상 16절 6장 열왕기상 6장 16절을 가보시면은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내부 공사에서 다른 모든 것들에 앞서 만든 게 지성소예요. 기물 중에 제일 처음 만든 게 지성소예요. 여러분, 지성소를 다르게 표현할 때 시은자라고 그러죠.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번역은 머시 시트로 번역을 했는데,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지성소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전 내부 공사에서 다른 모든 것들에 앞서 지성소를 먼저 만든 이유가 뭐냐? 지성소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걸 교훈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 없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막 열심히 봉사한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이 안 된다니까, 그거예요. 구원 받은 이후에 뭔가 하는 일들이 상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은 몸으로 행하는 것들은 상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상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를 제일 먼저 만든 것이. 그러면은 속이 멋있는 사람 되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 교제에서 간증을 딱 해보십시오. 진짜 은혜롭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그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저 임재를,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어떻게 저렇게 체험을 자주 하고, 참 좋겠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보실까요?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그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자, 성전 17절, 18절이 성전 내부의 이제 규모 그리고 장식에 관한 내용인데, 전에 이 내소 곧 지성소 규모는 20규빗입니다. 성막의 지성소 규모는 10규빗이에요. 배가 되죠. 자, 지성소의 규모는 20규빗인데 성소, 외소, 성소의 규빗은 40규빗이에요. 배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규모가 배 차이가 나요. 자, 이건 또 뭘 말하느냐? 여러분, 지성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의 영역. 근데 성소는 거기서 뭘 하느냐? 봉사하지 않습니까? 봉사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구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영역하고 봉사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왜 은혜의 영역인 지성소보다 봉사의 영역인 성소 규모가 더 크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만 받고 그냥 좋아라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통해서 확산을 시켜야 돼요. 받은 은혜보다도 더 배, 더블로 확산시켜야 돼요.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은혜의 영역 안에만 있고 그거로 만족하고 좋아하고 그게 전부라면은 봉사의 영역 안에서 받은 은혜를 확산시키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못한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요 마음 가지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받은 은혜를 교회 가운데서, 그죠?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새신자는 아직 봉사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막 봉사에 대한 막 그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구원받은 지 좀 어느 정도 연수가 된 분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은혜 받은 거는 얘기하는데 왜 하는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멋있는 것이지, 은혜만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멋있게 봅니까, 그거? 하나님도 멋있게 보질 않아요. 뭐라도 하려고 해야 돼요. 노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이 신앙 안에서 보면요, 영적으로도 빈익빈이 있고 부익부가 있어요.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영적으로도 그러다니까요.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기는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눠서 같이 하면 좋은데, 함께 참여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봉사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계시다니까 이게요. 멋이 없어요. 그거. 제가 다른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교에서는 좀 머리 다 아니까, 안 하고 있는 분이 다 누군지 다 아니까 막 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하긴 해야 되는 거지만은 이거 모르니까 뭐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좀 마음에 충격받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진짜 은혜의 영역 안에만 갇혀있지 봉사 영역 속에는 들어가고 있지를 못하는구나. 좀 깨닫고 좀 실행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전 안에 입힌 백항목에는, 자, 백항목을 먼저 그죠? 벽에다가 붙여졌습니까? 그 벽에다가 뭘 장식하느냐 하면은 박을 장식해요. 박. 그리고 활짝 핀 꽃을 장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름답게 보이려고 장식을 했을 텐데 이 성전 내부에 박으로 핀 꽃으로 장식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박은 능쿨이 있고 큰 잎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동 지방의 이제 사람들은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 아시죠? 그 땡볕에서 하나님이 박넝쿨 만들어줬잖아요. 그늘이 된다니까요. 이게 박이에요, 박. 그래서 그늘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박넝쿨이 이렇게 쳐져 있는 곳에는 쉼터로 사용되기도 했던 거예요. 성경 보면 쉼을 주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 박하고 핀 꽃을 장식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소가 아니고 외소잖아요. 성소잖아요, 성소. 지성소 아니고 성소예요. 지성소에 박하고 활짝 핀 꽃을 장식한 게 아니고 성소에다가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장식한 거예요. 성소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봉사의 영역으로 이해할 때에 어떤 자세의 봉사가 돼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좀 전에 설명드렸던 성소에 박으로 장식한 것이, 이 박이 그늘이 되어서 사람에게 뭔가 쉼을 주는 그걸 이해할 때에 우리의 봉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봉사가 돼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것, 편안함을 주는 봉사가 될 때에 진짜 그게 멋있는 거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봉사 말고, 사람 괴롭히는 봉사 말고, 아프게 하는 봉사 말고 말이에요. 쉼과 편안함을 주는 봉사, 기쁨과 위로를 주는 봉사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봉사하는 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왕노릇 하는 봉사 말고 말이에요. 종노릇 하는 봉사 될 때에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봉사가 되고 기쁨과 위로를 주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노릇 하는 봉사 하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의정부는 그런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그런 분이
어디나 다 있습니다. 이것도 내 교회가 아니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는 교회 없어요, 진짜. 그런데 종로로 하는 자세로 봉사하는 이 봉사가 될 때에 정말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골로새 성도들 리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전도인도 아니에요, 빌레몬이. 그냥 형제예요.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어디에서 모임 가졌냐? 빌레몬 집에서 모임을 가진 거예요. 자,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여, 사도 바울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어떤 자세로 봉사했는지를 알 수 있죠. 진짜 박능쿨 같은 봉사를 한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봉사를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직접적으로 빌레몬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돈 받은 거 없지만은 그 소식 듣는 것만으로도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봉사한 소식 듣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된 거예요. 이게 박이에요, 박. 그래서 이 편안함을 주는 이것이 예수님도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같은 뜻이에요. 박입니다, 박. 박능쿨로 오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쉬라 그 말이에요. 편안을 얻으라 그거예요.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때에, 옥에는 많은 죄수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오네시보로가요 사도 바울을 찾으려면 한참 찾아다녀야 돼요. 그 많은 죄수 중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오네시보로에게 하는 말이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부지런히 찾았단 말은요, 자주 찾아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찾아내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열심히 찾아서 발견하고 만난 거예요. 그 오네시보로가 나를 자주 유쾌케 했다. 유쾌케 했다는 말이 뭔가 격려와 용기를 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박입니다. 박. 기억하십시오. 박. 그리고 또 하나 장식한 것이 뭐냐면 핀 꽃이에요. 활짝 피어서 만개한 상태의 꽃을 말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이사야 35장을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제 핀 꽃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광야와 메바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백합화가 피었습니다.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이 백합화가 피어서 핀꽃이에요. 봉우리 상태가 아니고 피었어요. 이걸 말하면서 즐거워하는 것하고 영광하고 아름다움 얻는 것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핀꽃을 장식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 볼 때에 핀꽃이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고 영광이라든지 아름다움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봉사가 돼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즐거움으로 하는 봉사,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봉사, 그죠? 그리고 뭔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또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봉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형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런 봉사. 실제로 하계소양에 보면 이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죠?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그 많은 수가 그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즐거움이 있는 봉사를 설명해 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열왕기상 6장으로 다시 가시면은 18절인데요.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자, 이게 돌이 보이지 않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백향목으로 다 덮었기 때문에 돌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밖에서는 돌이 보이지만 그저 안에서는 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또 어떤 교훈일까요? 돌은 자연석이에요. 육신적인 모습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습, 본성적인 모습,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옛 사람의 모습, 또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소의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특별히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돌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 꼭 필요하다. 이게 이제 막 좀 세상적인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거 아름답게 안 보이거든요. 막 본성이 올라와가지고 막 봉사하는 이 모습 보면은 그거 아름답게 보이질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참 육신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너무 육신적으로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돌입니다, 돌. 이런 모습 절대로 멋있는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 돌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될수록 육신적인 게 자꾸 가려져야 돼요. 백향목으로 아예 다 덮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내용은 지성소의 크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19절, 20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강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넓이, 길이, 높이가 일정하죠. 다 20규빗이에요. 이거를 입방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방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크기가 정방형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방체, 정방형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완전성, 완전하다 할 때 그렇죠? 완전성, 그 다음에 거룩성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에게는 정방형 그러면요, 어떻게 인식하느냐? 절대적 완전,
절대적 거룩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상징되고 있는 그 지성소의 규모가 정방형 양식이란 말은 하나님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완전한 신분이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속이 멋있다고 말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아,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자녀된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멋있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입방형 양식이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그래서 하나님 닮아서 완전한 상태, 거룩한 상태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신앙이 속이 멋있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 많이 닮은 분이 계십니다. 아, 멋있어요. 그런 분 보면은 우리 주님을 아주 이렇게 닮은 성도들이 있어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21절, 22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뭐 성소든 지성소든 모두 금으로 장식했단 말이죠. 성전 내부는 모두 정금으로 입혔는데 600달란트 금이 필요했습니다. 정금 600달란트. 이거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2400kg 금이 엄청난 거예요. 2만 킬로그램이 넘어요. 이 엄청난 금이 동원되어서 성전 내부 전부 정금으로 입혀버린 거예요. 외부는 돌인데 그죠? 내부는 금이에요. 그래서 외부 모습하고 내부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죠. 외면보다는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외면보다는, 겉멋보다는 속멋, 내면의 세계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장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외모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그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외모는 뭐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금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면을 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장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정금 같은 신앙은 변색되지 않는 신앙이에요. 금은 녹이 슬지 않고 물 속에 담가두어도 색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온이 뭐 높고 낮고 변화가 있어도 금이라고 하는 것은 녹이 슬지 않아요. 정금 같은 신앙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상관없이 녹이 슬지 않는 신앙이에요. 색깔에 변화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게 정금 같은 신앙이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돼요. 형통한 날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 또 변경해서 하나님 주시는데, 공고한 날 만났다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견고한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귀하게 여겨지는 신앙, 이게 정금 같은 신앙이에요. 금이 아주 귀하게 여겨진 광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는 신앙 갖는 거예요. 그럼 정금 같은 신앙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불로 단련 받아야지만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금이 아니고 정금 되려면 불순물에 쫙 빠진 금을 정금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순도가 높은 금을 정금이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불을 통해서 연단 받아야지만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는 일 하시는데 기꺼이 정금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 딱 가지고 연단 단련 받는 거 안 해버리면 정금되는 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잘 이렇게 단장을 해서 속이 멋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속이 여러분 멋있는 사람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도, 말도 그죠? 아름답게 해요. 행동도 세련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온다 그 말이죠. 속이 일단은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속. 오늘 막 귀에 막 딱지 않을 정도로 들은 내용이 속입니다. 속. 급보다는 속. 속이 멋있는 사람 되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아름다운 멋있는 성도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배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꾸며진 겉멋보다 진실한 속멋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속을 멋있게 단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치고 또한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각 사람 마음에 일깨움이 되고 또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 자비로운 손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